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죠. 근데 그 받는 기간이 40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산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었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죽었다. 그러므로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죠? 율법의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 악을 주동한 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모습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표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처음에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차이가 있죠.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깎으시고 모세에게 줬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좀 다릅니다. 4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는 것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구름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늘이 땅에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산에 오르면 이 짙은 구름이 산 자락을 덮기도 하는데 이런 장면은 일상에서도 겪는 일이지만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성경에서도 이 구름이 임한다는 것은 신적 임재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재림의 관점으로 보면 구름이 시내산에 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장면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름이라는 단어는 비구름, 하늘을 덮은 구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릿한 구름이 아니라 빽빽하고도 짙은 구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둘째 돌판을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빽빽한 구름이 임한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예표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구름 갔을 때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도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뭘 타고 온다고 합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름이 강림하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보세요. 구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탔어요. 그러면 빽빽한 구름에 덮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어요.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모세에게 구름이 가득 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오면 각 사람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는 비밀스럽게 오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하시더니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하더니 정말 오시는구나. 왜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라는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좀 들으면 약간 처량한 노래 같기도 해요. 근데 그 가사는 굉장히 좋아요. 그 주님 고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요. 그러면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그리고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보면 예수님의 그 강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자식 뒷바라지 하는 것도 힘들고 병든 것도 아프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이를 보니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손영훈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하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 그 연인을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며칠을 어디를 가요. 그러면 신혼 초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빨리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조금만 늦게 왔으면 좋겠대요. 왜냐고 했더니 이제 돈 벌었는데 젊은 시절 직장생활에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좀 쓸 때가 됐는데 돈 쓰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돈 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청년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오시는 건 너무 좋지만 제가 시집가고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도 결혼을 해보고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결혼도 좋고 돈을 쓰는 것도 좋고
자식 키우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재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쓴 글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제가 몇 구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녹슬지 않는 보물과 궁핍이 없는 풍요와 사망이 없는 영생의 환희를 성도에게 선사한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녹슬지 않는 보물을 선사한대요. 궁핍이 없는 풍요를 선사한대요. 사망이 없는 영생을 선사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렇게 사모하십니까? 마지막 날 환난과 싸워 이긴 사람들은 곧 그 환난의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과 존귀로 더딥혀진 관을 수여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산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영광과 존귀로 더딥혀진 관을 수여받게 될 거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오시는 날 영광과 존귀로 더딥혀진 관을 예수님에게 수여받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화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 우리에게 많은 영화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이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영화롭게 산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 둘째 돌판을 주시는 중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재림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광 중에 뵙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을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워요. 은혜로워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리고 많은 것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인자가 많아요. 진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혜, 자비, 연민, 긍휼 이런 단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라든지 자비라든지 연민, 긍휼은 눈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연민하고 긍휼하게 하지만 이 헤세드는 진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지만 진실,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되어서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재림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자비, 연민, 긍휼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누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헤세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이 땅에는 슬픈 일이 많아요. 저도 제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슬펐던 인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돌아보면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간 죽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이제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의 강림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두려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픈 것이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죽는 건 별로 겁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두려우냐? 아프면서 죽을까 봐 그게 조금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저는 예전에 뭐 아프면 아픈 거지 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렴으로 한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플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지도 않고 아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4일 동안 눕지 못하고 앉아서 잔 적이 있거든요. 피곤한데 눕지를 못해요. 왜냐? 누우면 피를 토하니까. 눕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을 때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데, 걷는데 몇 발자국만 걸으면 숨이 헐떡헐떡거리지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내가 젊은데 내가 계단 몇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막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계단을 잘 못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힘들어서,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다가 왜 중간에 머뭇하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아픈 게 없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눈병으로, 아니면 염증으로, 아니면 신경성으로, 아니면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100%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100%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무작위로 내려지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몇 년 전에, 몇 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풀었고 미국도 풀고 돈 있는 나라들이 보조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 그 돈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돈을 막 풀면
받을 때는 좋은데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물가가 막 상승하잖아요. 분명히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가가 더 뛰니까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복지국가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요. 복지국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막 푸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봐요. 근데 그렇게 막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가가 막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정부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 백성들은 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햇세대를 베풀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부족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받을 때는 좋은데 지나놓고 나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진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둘째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예표해 줍니다. 두 번째, 자기를 가리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심을 예표해 줍니다. 셋째,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악행을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7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세요. 인자를 베푸는데 어디까지 베푼다고 합니까? 천대까지 베푼대요. 아마 천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서 지금 이 시대까지도 아마 천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진화론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여하튼 사람이 생기고 난 이후로부터 계산해보면 아직까지 천대는 안 됐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천대를 베푼다는 것은 천대만 베푼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과 계실과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않아요. 죄에는 뭐가 있다고요? 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것은 재림 때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악을 고집하는 사람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반역했던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여기에 보응하리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방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방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경찰이 방문했어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을 한 번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복수하다, 벌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죄악을 행한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잘못하더라도 복수하면 안 돼요.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법부를 통해서, 이 판사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해주고 악한 자들을 정죄해서 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판을 보면, 또 세계 돌아가는 재판을 보면요, 재판이 공정하지가 않아요. 물론 공정한 재판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0% 공정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던 일당들이 다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런 범죄자들이 다 무죄를 받았어요. 다 감옥에서 면제를 받았다고요. 왜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 봐주는 거 없어요. 당신은 나와 같은 대학교 동문이 아니냐. 당신이 나에게 뒷돈을 한 10억을 줬으니 내가 당신을 봐줘야지. 당신과 나는 사돈 시간이 아닌가. 그러고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첫 번째는 짐승이 잡힙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 둘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보통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죽어서 안 갑니다. 이 둘은 산채로 바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동안 악을 행했던 그 무리들은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가 왜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죄의 뿌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과 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용, 성경에 나오는 용, 또 옛뱀, 마귀, 사탄은 똑같아요. 저는 나라들마다 용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걸 보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용을 신성시하지 마세요. 용은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왜 용을 좋아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인류가 막 번성하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선진국은 아이를 잘 안 낳잖아요. 왜? 애를 놓으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면 살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막 아이를 엄청나게 놓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원래 여자가 아기를 출산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출생에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막 여자들이 아기를 막 쑥쑥 놓습니다. 1000년 동안 아이를 놓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용이 잠깐 동안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용이 온 인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미혹 안 당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미혹을 당할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이 마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마귀만 불못에 던져집니까?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인류가 생길 거예요. 그때 또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그들 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확실한 과학의 법칙 중에 연력학 2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의 질서도가 파괴가 되어서 노화가 되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릅니다. 물질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질서도가 깨져서 낡아지고 낡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떠나서 어긋남으로 초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우리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이 엔트로피의 법칙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더 이상 엔트로피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두 돌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재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 그러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만약에 누가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살기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진짜 살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 힘들어서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그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요 가장 영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100%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